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0쪽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탄들이 큰 주머니들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빼앗은 사람의 마음을 모아 놓았지요. 사탄 가운데 주머니가 터질 듯 가득 찬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았습니다. 다른 사탄들이 마음을 이렇게 많이 빼앗은 비결을 물으니 너는 할 수 없어. 이미 늦었어. 너의 지금의 고통은 끝이 없을 거야. 라는 절망을 주었더니 모두 마음을 놓아버려서 그 마음을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고통의 끝이 있다는 희망 때문이지요. 그러나 고통의 끝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자신의 생명조차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 고통의 끝이 있을까요? 삶이 힘들 때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천국에서 쉬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 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옛 믿음의 선조들 역시 삶이 힘겨울 때 지금 나를 데려가 달라고, 지금이 나를 데려가기에 딱 좋은 때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합니다. 놀랍게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 두려워 도망을 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숨었지요. 영흥교회에도 로뎀 카페가 있습니다. 로뎀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나 많이 사용하지요. 로뎀 교회, 로뎀 레스토랑, 로뎀 내과 의원 등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로뎀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로뎀은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시궁창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몹시 더럽거나 썩어빠진 환경, 그런 처지라고 합니다. 로뎀 나무를 우리는 엘리야를 쉬게 해준 크고 멋진 나무로 생각하지만 로뎀 나무를 직접 보면 마르고 한 사람의 머리 정도만 그늘을 만들어주는 초라한 나무입니다. 오죽하면 시궁창이라는 뜻의 로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습니까? 그런데 시궁창의 뜻을 가진 로뎀, 이 이름이 많이 쓰이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두려워 죽기를 바라던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의 두려운 마음이 로뎀 이름의 뜻처럼 시궁창 같은 마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다시 힘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시궁창이라는 뜻을 가진 로뎀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은 힘겨울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어느 때까지? 라는 의문사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윗은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으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되는지 하나님을 부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개인 탄원시의 순서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내 고통에 대해 탄식하고 토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청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양합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내 고통을 단언했지요. 어느 때까지니까 고통을 호소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소서.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하지 않도록, 원수가 기뻐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청원하며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견딘 만큼 강해지고 고난을 이긴 만큼 깊어지지요. 중풍병자가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후에 인생에 아무런 고통이 없겠습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나병이 나은 후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시작되고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마음껏 날아올라 사방으로 다니고 싶은 내 날개를 아프게 하셔서 내가 날지 못하므로 주님 등에 업혀서 길을 가게 하시고 마음껏 달려가지 못하게 하셨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기에 주님과 머무르며 교제하고 주님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은 어느 누구에게나 계속됩니다.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 알게 된다면 견딜만 하겠지요. 어느 때까지니까 사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고난을 누구와 함께 보내게 되느냐에 따라 고통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난을 토로하고 청원하며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로뎀, 시궁창 같은 곳을 위로를 받는 평온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고통이 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든든히 이겨나감으로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니까를 외치며 끝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 엘리야와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통하여 든든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나 모두 지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비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업어주시고 함께 머물러 주셔서 잘 해결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